볼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한 권을 수요일날 예배 시간 1시간에 공부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와서 벌써 이번에 미가서까지 왔죠. 미가서까지 왔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저에게 보여지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던 사실이에요. 역사이긴 한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천국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들이 되어져 있던 것을 즐기며 승리의 삶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로 이거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헌금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서 미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설교의 내용이 오직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선지자들이 거짓 설교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우상 숭배를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헌금관으로 가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 주의 종들이 설교를 어떤 헌금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래서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만이 성도들이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이 물질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은 뭘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야 돼. 이게 바로 진정한 재물관이에요. 메시아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아관,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 선포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셨습니다로 시작해서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셨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임마누엘 오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셨죠. 이미 우리는 과거입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따라, 이게 두 손도 제가 하면 따라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가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했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잘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인사법 시켰어요. 임마누엘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를 따라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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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까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도들, 자, 다시 한번 나에게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나에게 오셨다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나에게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바로 그분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요 정말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설교나 찬양이나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서 오직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전부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곧 나 자신의, 이 성경은 교회를 말하든 누구를 말하든 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가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불충하고, 어쩌면은 누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장 불충하고 못나고 돈 많고 막 힘 있다고 자랑만 하고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망한 교회인데, 그런데 책망한 교회, 곧 나 자신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볼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쩌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생, 미지근한 신앙생. 오늘 본문의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16절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 우리는 이 강단에서 좋은 소리만 하면은 할렐루야고 싫은 소리 하면은 아닌 거예요. 놀렐루야, 노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주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냐? 주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네 안에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보세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냐? 어차피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막 좋다 행복하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부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천국 내가 이 땅에서 만들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에서 살고 좋은 자전거 타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거 먹고,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면은 아무리 좋은 차여도 눈이 보여야 운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뭘 움직여야 내가 뭘 다니죠. 이가 튼튼해 뭘 먹죠.
그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부자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볼지어다. 지금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통해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지금 봐라. 너 그렇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 곤고하다 이거예요. 자, 다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아니 내가 무슨 가난해요. 내가 왜 옷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네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니까 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라볼 줄 아니까 너 지금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제대로 좀 보라는 거죠. 너 돈 많다? 근데 너 왜 곤고해? 아니 나 부자인데 가난하대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왜 가난하나 했더니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한 거예요. 왜? 천국을 못 가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난해요.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한 해 한 해 가까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유대인들은 항상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내 과거에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앞을 바라봅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앞을 보면서 나갈 바를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회개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신령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 먹지 말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요. 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또 맛있는 거 사줘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찜질도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바라보고 있다면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라는 걸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 자신에게 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저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분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좌우는 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해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오셨고 오시고 오실 것이 바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은 백성.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은 그거 구원의 날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물건이 있으면은 그냥 마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나 돈 필요해, 나 엄마 뭐 해결해, 엄마 아빠 바라봐야죠. 그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것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 구원 내 구원 문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볼 줄 모르고 구원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죠?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메시아 구원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보세요.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문이 있다는 거죠. 이 문.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주님과 나 사이는 어쩌면 이 문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껍고 어려운 건지.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문 앞에 서서 이 문 하나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 하나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정말 저는 여기 사던 것 그대로 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중국 성도들에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자, 두 손을 대고 주님이 밖에 서 계신데 문을 뚝 열면은 들어오세요. 이거 시켰어요. 이게 중국 성도들이 다 따라하는 게 들어오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만 열면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이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문을 못 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이 사상을 우리가 가슴에 안는다면 주님이 밖에 나를 위해서 서 계신다는 사실. 때로는 자, 지금 문이 이쪽인 천국이요 이쪽인 세상이라면은 이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 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게 너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유한.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지 않아서 아주 튼튼했어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때가 되면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문을 열어. 제발 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똑똑똑해도 분명히 들리는데도 왜 들려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겠죠.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구원의 소식 못 듣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은 1차적인 신호가 뭡니까? 똑똑똑 노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자, 제가 노크하면 간단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러면 돼요. 자, 제가 예수님 역할 할게요. 자, 똑똑똑 들어오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지금 예수님이 노크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시게 우리가 문을 열면,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죠. 두드린다. 두드릴 때
자, 또한 두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다는 거죠. 아무개야 내가 왔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소식을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귀 있는 자는 문을 두드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노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듣습니까? 부요하니까. 그것보다 부유한 삶이, 행복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여기가 좋은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길면 120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거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예수를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제는 죽음 앞에서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들도. 그럼 이왕이면 천국 가는 게 좋지, 지옥 가는. 아니 그렇잖아요. 말로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 그냥 지옥 갈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끝까지 나 지옥 갈래.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그 마지막 임종 때, 그래서 그때 저들에게 복음 메시지, 우리 권사님도 배운 그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급한데 뭐 언제 목사님 오셔요 그래요. 내가 목사가 돼야지.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문 여세요. 예, 주님 음성 말씀하시니까 아무개야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 나 구원받고 싶어요. 마치 우편 강도에 있는 네가 오늘 밤 낙원에 함께 있겠다. 사모하는, 나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꼭 나이 들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불의의 사고를 나서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모르는 시대죠. 세월호 상상이나 했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상상이나 했어요? 성수대교 무너질 때 상상했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문을 여셔야 돼요. 오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사인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이 두리듯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세 번째 뭐니까? 문을 열라는 거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은 2000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강절의 설교는 초림의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을 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까지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2000년, 왜 성탄절날 저들이 기쁨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초림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까지는 하는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범죄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고 똑똑똑 노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야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요, 바울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삼으시려고 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계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이할 때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여기서 끊어서 할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확 바꿔요. 가난한 너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지 말고 진짜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받으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중반부에 지금 네가 옷을 멋지게 입었는데 내가 보기엔 너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흰 옷, 거룩한 세마포, 지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서 너 벌거벗지 않고 그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급하게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예복이 뭡니까? 간단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우리는 이미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보고 돈 주고 사서 입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옷이 내게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것을 통해서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대기만 해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뭐든지 뭐 요즘에 핸드폰도 뭐 다 그걸로 하고 결제도 다 그거로 막 그거 하잖아요. 네? 바코드라고 그러죠? 모든 물건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코드 그거 되면은 어떻게 다 달라.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수억 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딱 하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딱 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꼭 그거 있으면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도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이 비유해 준 것처럼 세상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너 이미 예수 딱 믿으면 네가 딱 지나가면은 스캔이 딱 돼서 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삑 할 건지 아니면 통과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지금 네 눈이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 내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거룩한 옷이 딱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이. 아멘. 그리고 안약이 뭡니까? 우리 속에 지금 가려진 것, 잘못된 것, 우리가 딱 안약을 치면, 성령의 이 안약을 딱 치면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발라서 뭐라 하죠? 보게 하라는 거죠. 20절 보세요. 보게 하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첫 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녹화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을 열어 그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죠. 간단해요. 반응은 뭡니까? 녹화하면은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전하면 아이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안 해요. 별것도 아닌데 안 해. 문 여세요. 문 열면 되잖아요. 대통령이었을 때 문 활짝 열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그냥 동작만 와도 문 활짝 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낮고 천하게 오시니까 문 안 여는 거예요. 막 멋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 특징이 뭡니까? 막 멋있게 하고 막 그래. 그 다 가짜들이잖아요.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연약하게. 마국간, 우리가 쿠유에 난나고 반짝반짝거리고 멋있게 하니까 그러지만요, 마국간이 어떤데요? 냄새나고 막. 그러게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놓고 하신 문 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야, 나 너 구원하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읽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불충한 1달란트 받은 자 말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적은 거예요. 문 열고 대답하는 것,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너 들어와. 너 이제 이거 다 네 거야. 너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이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충성한 자에게 준 혜택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기는 자. 아멘. 21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란 말. 여러분, 이기는 거 간단해요. 놓고 할 때 문 열고, 예?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할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합해.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주겠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그 자리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앉았던 것처럼 다시 12절 21절로 3장 21절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이미 주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던 그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 혜택을 주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10,000원만 준다고도 막 그 10,000원 준다고 좋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 학생 제자 대표잖아요. 1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 나라 쫓아가면 나에게 혜택이 뭐가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나 세상 버리고 주님 나라 가면 나 뭐해요? 우리 이러잖아요. 아 여기는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저기서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 설명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잘 생각해.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먹어요. 그러나 그 먹을 때 좋지, 그 좋은 기쁨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다 배설해 버리죠. 좋은 차를 타요. 차 좋은 거 타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해. 내 삶이 항상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좋은 거 먹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왜 좋은 차 타요? 행복하기 위해서. 왜 좋은 옷 입어? 누가 막 나이키 신고 다니면 좋다. 왜 그래요? 행복하니까. 남들이 보면 또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옷을 사 입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막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세상에 꽁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다 여러분들 결국은 세금 냈던 것 다 해서 나중에 주는 거예요. 결국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00% 공짜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놓고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야 내가 왔다, 너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 열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다, 너도 그렇게 앉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것을 안, 그쵸? 근데 그게 그리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는데 지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가족들 3년을 외쳤는데 한 명도 못. 자, 이게 녹음 들어가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니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럼 내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 전도하기가. 아니 3년 평생을 전도해도 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그래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인자야 되어나라, 신앙생활, 복음 전파, 말씀과 성령이 충분합니다. 왜? 성경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되어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그 살아있는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워요. 한영. 그러니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 명 전도하셔서 평생을 전도,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이거 애만 낳으면 다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라. 옛날에 막 정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내 주어진 것이 행복하다. 지금 내 목회가 행복하다. 내 가정이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내가 그러지 못했다가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변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그 음성을 듣고 맞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에 이거 붙들고 그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대강절 첫 주일 이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